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읽어오는 그 9장 이전에 한 줄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라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있었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왕이 있어서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제 7장 이후로 그 두 왕을 햄버거 위빵 아랫빵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처럼 말씀을 전개하고 계신데,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오늘 이제 9장을 읽는데, 그 9장 1절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 속에서 한 징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야, 징조를 구해봐라. 안 구해요. 나 하나님 시험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아수르 왕에 가 있는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미 7장에서 이제 하고 오늘 이제 9장으로 오는데, 9장 1절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전에 이랬죠. 전에, 옛적에는 다 과거형입니다. 지금 현재 아하스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를 과거로 놓고 본다는 거니까 미래에 있을 이야기. 미래에서 오늘을 보면 그 일들이 다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옛적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지금은 고통받고 있죠. 어떻게 고통받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수르가 이 두 나라 다 멸망시키면서 남유다도 위협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저 북쪽에,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도 이제 저쪽 북방에서 막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늘 그쪽에서는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막 빼앗기고 여자들 막 다 잡아가가지고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그랬던 그곳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늘 북쪽에서 막 쳐들어와. 맨날 쳐들어오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여기 갈릴리. 근데 그때 전에 옛적에는 여기가 다 흑암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에서 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흑암이 없어지고 또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언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2절 말씀 가볼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고요? 빛이 비춰질 때. 여기 큰 빛이 누구예요? 아까 7장에서 예언되어진 처녀에게서 날 임마누엘.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지금 800년 후에 있어질 그 일들에 대하여서 다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처녀에게서 날 임마누엘, 그분이 큰 빛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이 흑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어둠이 거쳐져요. 빛이 비춰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영화롭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한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800년 후 얘기 뭐 기회 드리겠습니까? 아니 당장 오셔야지.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오셔야지. 800년 후는 도대체 몇 대를 흘러야 800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한테는, 아하스 왕한테는 아무런 영향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스불론과 저 납달리가 어떤 땅인데 그래 거기에 빛이 비쳐, 이런 거죠. 아니 적어도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그 유다 땅, 거기에는 권세가도 있고 뭐 왕궁도 있고 뭐 성전도 있고, 아니 거기로 와야지 빛이. 무슨 빛이 저 깡촌, 어제 주일 설교 때처럼 길도 없어. 길도 거기는 역도 없어가지고 쓰지도 않아. 기차도 쓰지도 않아. 그런 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했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복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실게요.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서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스불론과 납달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곳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1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왜 거기서 사셔요 그분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1.1획도 변개하지 않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그거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살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사세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1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마태가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800년이 지난 현재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본 거예요. 이것을 800년 전에 누가 예언했냐고요? 이사야. 오늘 우리 새벽에 살펴보는 이사야 9장 1절의 그 말씀이 여기 8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큰 빛이 여기 납달리, 스불론 땅, 어둠의 땅, 갈릴리에서 빛이 비추어지면서 이제 이곳이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영화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관심도 없고, 도대체 지금 숨통이 틔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풍전등화의 이 두려움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어질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듣지를 않죠.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당장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현세, 오직 당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이 나그네 인생길, 이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이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께서 창성하게 하심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창성함에서 오는 거예요. 잘 되어질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지가 뭘 해가지고 얻는 즐거움, 기쁨, 이거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집 사보셨어요? 저도 집을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내 집에 들어가 보면 몇 개월 행복해야 돼요? 와,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던 집에서 이제 2개 늙어가지고 또 막 집을 이렇게 오면 몇 개월 행복해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했더니 화장실 하나 있던 집에서 2개짜리로 늙혀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든지. 그러고 있다가 봄 신방 끝나고 이제 가을 신방 갔더니 그 사이 봄에서 가을 갔으니까 한 6개월 지난 거죠. 행복하세요?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냥 인생이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끝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래요? 2개 있는 집 와서 행복한 게 6개월 사라져. 6개월 지나면 6개월. 이제 3개짜리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거예요. 더 늙고 가고 싶고, 더 늙고. 이게 창성함에서 오는 즐거움인데, 여기 주께서 창성하게 하신 즐거움은 추수 때에 얻는, 전쟁을 이겨서 탈취물을 얻을 때 그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과 함께할 때 오는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그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는가? 오늘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름까지 알려줘요. 이름까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어둠의 땅, 그 흑암의 땅이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영화로운 그러한 동네가 되어지는가.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원더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와. 예. 뭘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어제 주일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더풀 뜻이 뭐라고요? 우와. 우와. 탄성이 절로 나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만나면 말이 필요 없죠. 말이. 우와. 우와.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이 죄인에게도 그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어둠이 사라져, 문제가 사라져,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는 우와, 우와. 늘 그분을 생각하면 당장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내 걱정, 근심은 여전히 나를 눌러 오늘 또 숨도 쉬기 쉽지 않은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저도 상담을 합니다만 상담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담자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상담자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답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뭐가 자기가 뭐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답을 알려줘요. 그러나 이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거를 얘기하죠. 너는 이혼을 하고 싶냐? 그냥 살고 싶냐? 이혼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참고 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그렇게 하고 알려주면 자기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냐? 너 지옥 가고 싶냐?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최바오트.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저씨면 큰일 나죠. 아저씨면.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아저씨는. 그러나 그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온통 자녀에게. 자녀.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삼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 마지막은 삼남매를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이 부족하면 삼남매는 집에 가면서 기도해. 집에. 오늘 또 하루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평강. 오늘 또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한 아기로. 아니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어른으로 오고 저 납달리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권세가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자란 뭔가 있음직한 장관이나 뭐 왕족이나 뭐 이런 걸로 와야지 그래. 한 아기 어디 이름도 없는 저 납달리 땅 거기에서 사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는 그 아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에이 기대했다가 에이 한 아기? 에이 속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예수가 뭐여? 천국이 어디 있어? 떠나가라 이러는 거죠. 한 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아기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기분이 잡쳤어요. 이는 한 왕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좀 의지를 해볼까 이러는데 한 아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안수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100번 하는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내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고 나는 여전히 힘든 상황을 살아가야 되니 한 아기가 뭔가 좀 뭐 있어 보이고 뭐 좀 대단한 어떤 이건
것들을 막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한 아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아기가 믿을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볼품도 없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 믿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오늘 또 억눌려서 그 스불론 땅과 갑달리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라야만이 의원이 쓸 데가 있느니라.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그러니 내가 연약한 줄을 알아야 돼. 그 겸손하게 나가야 돼. 오늘 또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끝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 사업가 우리 찾아가서 인파워링하고 그리고 헤어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가는데 우리가 차를 그 앞에 이렇게 대는데 이 친구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반가워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목사님, 장로님들이 당회 끝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갔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목회할 만 난다. 그렇지, 이거지. 서로 위로하고 이 힘든 시절에 청년이 사업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마침 손님이 없는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시간도 그렇게 적절한 때 타이밍을 맞추셔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제 행복하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여기 상가교회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창세기에서도 매일 한 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이 정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그분,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효자라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맡겨주신 하루를 성실히 잘 감당하게 싸우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사 우리 삶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 때마다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각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있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 지도자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주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과 좋은 컨디션 속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가는 우리 수험생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도록 저들의 영혼을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시는